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 전도한 내용이 쭉 나오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전도해가지고 한 생명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전도 열매 맺는 것이 참 소원이잖아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살아오면서 과연 몇 사람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했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요. 정말 열매 맺은 일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전도하는 과정을,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우리도 모방을 해서 본을 받아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도한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에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살아보려고 남편을 택했는데, 좀 괜찮은 남편을 좀 택해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5사람 거쳐서 6번째. 그래도 만족감이 없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조심스럽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체면이고 뭐고 확 날려버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와봐라. 동네에서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갔을 터인데 그 확 날려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권해가지고 거기서 이틀 밤을 유하시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식, 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로 다시 가실새, 유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제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서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너무 유대인들은 막 사마리아인,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갖다가 이방 짐승 취급을 한 그런 정도. 그래서 갈릴리로 저 남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갈릴리까지 왕래하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직선으로 쭉 가는데 빙 돌아서 왕래하는 그런 때였어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때인데 예수님은 막 사마리아로 질려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에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쭉 가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고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가 왜 생겼습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왕이 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3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3가지 다 어겼어요. 그 중에 여자가 1,000여 명이나.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전부 다 자기 섬기던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우상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잖아요. 바세바. 다윗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바세바를 통하여 난 솔로몬에게 왕의 위를 물려줬잖아요. 바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 바세바를 통해서 보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입에 담기도 그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쫙 올려졌어요.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는 바세바는 이름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그 여자들이 누굽니까? 라합, 기생이지요. 그 다음에 다말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아가지고 셀라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고 예수님이 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모압 여인, 이방 모압 여인 룻. 모압은 그 발람을 통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민족. 모압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식들 우상 앞에 불살라 바치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도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거룩한 족보에 이런 여인들도 이름이 올리워졌는데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는 바세바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 나가서요. 바세바 이름은 싹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족보가 쭉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보면은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리 건너뛰었어요. 그 가운데 왕이 몇 사람 있었냐면 4사람. 여호사밧 아들 요람의 아들 아시야의 아내 아달랴, 그 아달랴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 4왕, 물론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족보에 올리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여호사밧의 자손 중에 요아스 왕은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래도 족보에서만 싹 이름을 빼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교제함으로 여호사밧 왕의 그 가계에 이런 엄청난 재앙 저주가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참 가문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달랴와 같은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여호사밧 왕의 가문을 완전히 패망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셨다.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났다. 이 밧세바가 다윗 왕이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는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과 관계, 그 참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그 사이에서 엄난한 그 사이에서 난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 때는 막 1천 여인을 거느리는 그런 솔로몬 왕이 되고 말았다. 솔로몬 왕이 출발할 때는 좋았지만 말년에 가서 인생사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허사가를 부르면서 참 또 잠언 전도사 지혜서를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사마리아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이후에 분열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문제였어요. 왕상 12장에서 남으로 딱 나눠지니까 여로보암 왕이 남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하러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 아닌 아무나 사람으로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변경시키고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이 됐다가 결국은 왕하 18장에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싹 없어지고 그 북이스라엘 민족도 아예 아수르 바빌론 저쪽으로 막 이주를 시켜가지고 흩어버렸어요. 그래 이방인들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에스라 4장에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심히 방해한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린 자들로서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짐승 취급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 우물가에 더 길 가다가 앉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7절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그랬잖아요. 물을 좀 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오지요. 9절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사이가 거리가 간격이 멀어진 거 알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심령으로 그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먼저 말을 시작하는, 물 좀 주시오. 먼저 딱 말을 건네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이 어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하고 우리 아는 상종치 아니하는데, 참 원수지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 본을 받아서 서로 상종치 아니해야 할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서로 먼저 예수님처럼 물을 좀 주시오, 이러할 수 있는 사랑의 심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들하고는 상종치 아니하는데 당신이 왜 물 달라고 하나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세상 속으로 가서.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가가지고 교회가 속화돼버리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마귀한테 지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빛과 소금, 빛이 되고. 여러분, 빛이 나오려고 하면 뭐가 합니까? 촛불 켜려면 초가 녹아내려야 돼요. 전기불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든지 석탄 발전소든지 뭔가 희생이 있어야 빛이 나오잖아요. 소금도, 소금끼리 있으면은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금이 썩는, 부패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녹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썩어짐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녹아질 때에, 초가 녹아내릴 때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 희생 여러분, 손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건강, 물질, 재능, 전부 다 이것을 사용해서 남에게 베풀려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 하면서 모아놓고 움켜쥐고 쌓아놓고 절대로 베풀 줄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그리 살면은 하나님이 더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흩어서 구제하고 흩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정직하게 빛과 소금의 그 예수의 향기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서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사는, 그렇게 사는 모습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참 기쁘시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영으로 육으로 영권 물권 막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우리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엉뚱한 말이,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는. 그런데 또 은혜롭게도 우리 말세 복음 받은 사람들은 뭐 안 됐습니까? 초대받아가지고, 스가랴 3장에서 초대받아가지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받아 가게 된다. 무장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잖아요. 10절에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걸어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그러잖아요. 10절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주시오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영안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아니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런 우물도 없고 그런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런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화가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남편 5, 6이나 돼가지고 동네 사람 창피해서 물 길러러 다니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데 아니 다시는 물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는 영생의 물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 물 좀 주이소. 그 물 좀 주이소.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 육신의 그 욕구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물을 생각하고 주소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이것저것,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또 뭐 회사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주셔가지고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도 주시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불탈 거잖아요. 스가랴 1장 18절에서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건지지 못하고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종말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복된 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된 수고를 할 수 있는 성도의 삶.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걸 이제 바로 고쳐놔야죠.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무죄함이 싹 날아가 버리고 거두어져 버리고 영안이 확 열려서 이 여자처럼 참된 생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14절 말씀 보면은요, 14절 말씀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참 예수님은 영생의 물, 영생의 물 쪽에서 지금 무슨 물입니까? 영육 구원의 생수 같은 말씀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입니까? 이것저것 막 세상적인 것, 불탈 것, 이거 생각에 머리가 막 가득 차 떨어버립시다.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스가랴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세상에 무슨 물이 샘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물이 솟구쳐 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그래야 죄가 씻어질 낀데, 그것도 죄 중에도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법에 의한 저촉되는 죄. 우리는 시민권이 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 하나님의 택한 자, 택한 자를 찾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 영생의 물을 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심정. 그 영생의 물이 뭐냐? 영생의 물은 어디서 솟아납니까? 여기 14절에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는 샘물, 오늘날 영원히 사는 샘물이 있다 하면은 그거 파는 샘을 가진 자는 돈 엄청 벌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 이 샘이 어디 있다고요?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중에도 두 가지 샘, 영혼의 죄를 씻는 샘, 영육의 죄를 씻는 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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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영육 구원의 죄를 씻는 샘, 우리의 영안을 터치사 이 영육 구원의 샘물을 솟는 샘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고 말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혼구원의 영생, 영육구원의 영생. 여러분,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지만은 앞으로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그 계시록 에스겔 47장 1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제단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이리저리 흘러서 나중에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잖아요.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소성함을 얻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 복음, 영육권의 복음, 계시록과 선지서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 이 복음이 쫙 가는 곳곳마다 소성함은 살아나는 역사. 자, 앞으로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제단에서부터 샘물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솟치는데 그거 우리가 우리 교회로 물줄기를 끌어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데 그걸 우리 제단으로 당겨 막 기도로서 이 생수가 솟구치는 하나님의 제단 성전, 그것이 이제 우리 참 제단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진 날이 온다. 구약시대에 출애굽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의 거기까지만 성령을 가리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건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그 생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샘에서 생수가 솟구치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치는 제단, 귀한 제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 몇 번 하면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한테 확 무너진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한테 확 마음문이 열려서 아이고 선생님 그 물 나한테 좀 주이소. 그 물 나 좀 주이소. 그러면서 쫙 간절히 그 물을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바다에 되었다는 갈급함이 솟구치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하면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전도 대화 몇 마디 하다 보면은 니나 잘 믿어라 그러고 끝내고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전도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하는, 이야 그 말씀 나한테 좀 전해주이소. 그 말씀 나도 좀, 그 말씀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 가면 그 말씀 배웁니까? 이런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전도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전도 방식.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물을 내게 주셔가지고 이런 수치도 당하지 않고 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딱 부탁하잖아요. 간구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딱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남편 6이랑 다 알았잖아요.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인생 살아가 될 끼가? 어째 그렇게 인생을 살았노? 그렇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갈급하도록 해놓고 엄청 보화를 말씀해놓고 그저 주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달라고 하시니까 잠잠히 죄를 지적해가지고 깨우쳐 주잖아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이런 여자를 앞에 놓고도 그 귀한 시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전도에 바빠하셨던 예수님, 이 한 사람, 이 정말 세상에서 망가지고 정말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러한 한 사람의 여자를 앞에 놓고 차근차근히 영생의 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전도 방식,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도 아니하고 그 전도하는 방식, 오늘 우리도 참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영생의 물로서, 영육 구원의 영생의 물로서 이러한 영육 구원의 영생의 물이 솟구치는 샘이 있다. 이러한 샘이 있다. 여러분, 꽁꽁 앓다가 가진 거 다 병원에 쏟아붓고 마지막에 벽에 막 이렇게 참 자녀들 애미기다가 그래가지고 가는 인생,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인생, 세계 통일하는 교회,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교회, 영생하도록 영육구원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우리에게 이러한 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과 같이 우리도 전도해서 내 집을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집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